구약 성경 잠언 제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외침 가운데에서도 이 민족, 이 나라,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고 선교적 나라로 20세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선열들의 땀과 수고와 피 흘린 대가가 오늘의 풍요라면은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열린 이 하루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진실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우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방방곡곡의 기도소리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하늘문 활짝 열려 아버지의 명령이 하달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발자취가 분주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정글 사막까지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질 수 있는 선교의 복음의 나라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살피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살아갈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룰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18장 전반부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길은 걷지 말아야 되겠다. 손해나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경고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살폈습니다.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 그 특징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서 저희 자신들도 뜨끔했던 그러한 아침이었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먼저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만세를 부르는 사이에 주변의 사람들이 인내하고 침묵하고 참아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거 이뤘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제 우리 기도하기에는 아무쪼록 내가 침묵하고 내가 참아 인내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한번 시도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강하다 보면은 객관적인 진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무지한 사람의, 미련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는 내 지식과 경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러한 선악 간의 판단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 번쩍이는 것, 화려한 것에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따먹기 십상인데, 그 따기 전에,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보다 게으른 자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좀 만나면서 교제하고 상담하는 그러한 분 몇 분을 보면은 감사한 것이 어렵고 힘든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섬기느라 열심이고, 또 전도하느라 열심이고, 사랑하느라 열심이고, 선교하느라 열심이고, 뭔가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지죠. 망하진 않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게으른 자의 창고를 채우실 만큼 미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이신데 망하지는 않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루심 앞에서, 은혜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은 망대, 언제나 진실한 망대, 그 여호와 앞으로 어떻게 하자 그랬죠? 달려갑시다 그랬어요. 달려갑시다. 뛰어갑시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달려갑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던 중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말의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언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상이나 마음의 다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지혜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열매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 지혜롭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많은 것을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밤낮 하나님 앞에 독특한 은혜를 받아서 뭐 시간만 되면 성경 펼치고 성경 묵상하는 목사들이 가장 지혜롭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지혜가 번뜩이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의 동지들 가운데 사탄의 제1 타겟이 될 만큼 미련한 존재가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그러므로 뭘 많이 안다 자랑하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지혜는 삶 가운데 열매로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조국을 구하고 세계를 위하는 그러한 영웅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 일생하라 주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입에 담는 한마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내가 뻗는 손 동작 하나가, 내가 걷는 길의 방향 하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의 열매가 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세상은 뭐라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미련한 자리에 미련한 삶을 살다 하나님 보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오늘 간단한 몇 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나 중심, 사랑을 한다 해도 이기적 사랑이 있는데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세상적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타적 사랑이죠.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혜택을 보고 살아나는 것이 이타적 사랑이에요. 내가 말해서 내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짧은 머뭇거리고 이 말주변도 없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가 되어지고 복음을 받게 되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인데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변의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의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맺는 열매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 언어의 생활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이처럼 이거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말을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나는 명석해서 벌써 몇 마디 나오면은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끝까지 들어보자. 들어보고 내가 바쁘고 내가 급하고 그래도 오늘은 침묵하고 한번 마지막까지 말을 들어보자. 괜히 판단이 앞서가지고 그것은 뻔한 겁니다 하고 나섰다가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자? 끝까지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리자. 또 우리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것은 삶의 열매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웃에게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웃의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17절 연결해 보면은 송사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일도 우리들이 언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일들이 가까이 나타날 때에는 진실한 그러한 고백들, 진실한 언어들, 단어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용어도 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 없는 그러한 껍데기, 입만 무성하고 세월만 자라가는 직분만 내세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삶의 열매를 맺혀 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22절 건너가 보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지구촌이 어디냐면은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 속에서 여호와의 은총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아무개 누구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 같아 밖에서 누군가 인정하는 것 그 인정도 귀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 인정받고
인정받고 그 가정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은 것을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또 이렇게 자유로운 가정들이 점점 많아졌더라고요. 저희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부모가 믿으면 자녀는 당연히 믿고, 자녀가 믿으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간다든지 그런 일들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자유지대가 됐어요. 문 닫으면은 끝이고, 뭐 인사하고 밥이야 뭐 같은 밥상에서 먹겠지만은 그냥 방에 들어가 문 닫으면은 완전히 별개의 세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누군가 그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가도 다 아빠 같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예요. 교회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막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밝고 막 여기저기 일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막 하는데, 집에서는 집사님이 뭐 술 먹어도 돼요? 막 이렇게 아이가 뭐 따져 물을 만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 삶을 자녀가 볼 때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피곤한 삶보다는 나는 좀 편하게라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기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녀가 왜 교회 안 옵니까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우리가 성도처럼 살 때에 교회에서 성도처럼 사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종들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끌어안고 교회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그 나라를 얻고도 얻을 수 없는 나라를 얻었죠. 얻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왕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러한 조각조각 스토리들이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라요.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다고요. 우리가 미련해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주면 안 되겠다, 지금은 아니다, 기다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나보다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어서는 안 될 것, 허락하면은 추락할 것, 변질될 것, 이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마음그릇 비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우리 하나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왜 안 고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는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죠.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믿음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해.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모든 병의 시작이 그 스트레스에서 온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영혼이 강건할 때의 형통의 복도 의미가 있고, 영혼이 강건할 때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한 절 뒤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가 이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뒤에 거 다 잘라버리고 범사에 형통한 것만 기도하는데요, 범사의 형통이 결국은 우리를 변질시키고 믿음 자리 떠나게 하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만 고쳐주시면, 이번만 열어주시면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그 질병 고쳐지면은 그 건강 가지고 룰루랄라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골프하면서 주의 성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잊어버리고 섬겨야 되는 선교적 사명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몇 차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그러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몸 가릴 옷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이 여름에는 뭐가 유행할까 그거 관심 끊어버리고, 우리 배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뭐가 건강에 좋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시고, 심령이 치유되도록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교회들, 섬기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제단 깊은 잠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저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날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소중한 시간들, 맡기신 관계들, 맡기신 형편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삶의 열매를, 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메어 달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한마디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안 된다고 절망의 말 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들의 상처의 말을 다 쏟아낼 때에 다 받고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건 물질이요, 가정에 필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간직하지 못하는 내 경험에서 구할 수 없는, 내가 공부해서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영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성도들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 즉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열매들, 삶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러한 우리 언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셔서 위로하며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서 친구들 간에 그런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것이 생명 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언어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질병을 고쳐 주시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강건하게 저문을 나가 오늘도 비틀거리며 살지 않고 도망다니며 살지 않고 굳건하게 이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